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나오시고 제자들과의 그 대화가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 대화의 주제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말세의 징조와 연관이 되어지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사흘 만에 지으리라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예언서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의 방향과 또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두 가지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 말세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말세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신부처럼 기다리고 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이 땅에 별로 미련이 없으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일 겁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 땅에서의 나의 소망이 별로 없는 사람들, 그래서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어서 주님이 좀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서 있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는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또 삶의 많은 문제로 염려와 근심과 또 울고 웃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준비되어지지 않아서 그 마지막 때가 좀 두렵기도 하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좀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고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하여 오늘 두 가지로 우리에게 어떻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까, 두 가지 가이드라인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너무 미리 근심하지 말라입니다.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말라. 오늘 그 재난의 여러 가지 징조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내용이에요. 첫째, 지진과 기근이 있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서로 배반하는 일이 있어서 팔아넘기고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지고 악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올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예고의 모습으로 오늘 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이 말씀 자체라도 좀 두렵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 전쟁의 소식을 듣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지금 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일들이 만약에 지금 우리 가운데, 남한과 북한 가운데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아무도 원치 않으실 겁니다. 우리 별로 지금 불안하게 여기지도 않고 이제 막 불감증이 돼서 뭐 미사일을 쏘든 뭐 대포가 날아오든 별로 우리가 이제 요동치지도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게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별로 그것을 위기로 느끼지 않는 불감증에 해당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도 그것을 원치 않아요. 근데 그 날들이 임할 것이라고. 근데 그때 우리가 이런 예고들을, 말세에 대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두려운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 마지막에 그 일어날 징조들을 보면서 그 말세가 오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날이 오면 이런 재난의 징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알라는 겁니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경험하게 될 재난의 아마 시작이 될 겁니다. 마지막 때. 근데 그 사이에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10절 말씀에 보시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자, 8절에는 이 재난이 시작이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도리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지막 때의 말세의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한반도 가운데 이 시기에 이런 일들이 만약에 일어난다고 하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재난의 시작이라. 근데 이 재난의 시작과 함께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냐 하면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선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의 말세,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지막 때, 그리고 성령님께서 너희가 그들이 너희를 미워해서 옥에 넣고 재판장에 서게 하고 박해할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성령님께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려주실 것이라. 여러분, 이 재난의 때가 오고 말세의 때가 올 때 강력하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냐 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그 일들을, 재난의 시작도 보지 않고 있으니까 두렵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평화로운 삶을 빼앗길 것 같으니까. 근데 우리가 막상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어지면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두 번째, 오늘 이 예수님의 예고 가운데, 예언 가운데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미리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13절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는 그 가족들이 서로 미워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서로 팔아 넘기는 일, 대적하는 일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사명 두 가지를 요약하면 미리 걱정하지 말라 합니다. 또 하나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냐면 선교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입니다. 아마 이 일이 지금 어딘가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 아시죠? 말세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오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 사이를 말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시간의 길이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금이 그 마지막 때예요.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그때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말세를 이야기하고 말세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이 성전을 두 장소에서 바라봅니다.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3장 오늘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돌들과 이 건물이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웅장한 건물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의 규모 가운데 크기로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화려하지는 않지만 더 큰 성전이 지금 건축되고 있는 중이었어요. 대단한 성전인 것이죠. 그 대단한 건물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대단하지요? 이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들 위에 돌들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 큰 건물에 주님은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어떤 우리의 성과나 우리가 세운 어떤 업적이나 우리가 지금 자랑하고 싶은 큰 교회나 건물이나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에 감동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좋은 거지. 우리가 좋은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다윗의 장막에서도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하늘의 성소에 원형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면으로는 그냥 모세의 성막이 더 합당한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는 것에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도 저는 우리는 교회에 이 교회의 이름과 우리가 지금 함께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은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그 화려하고 그런 안에 들어가 봤더니 이 강도의 구렬이 돼 있었잖아요. 그 헌금 넣는 사람 두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은 가난한 그 과부가 두 렙돈 던지는 그 헌금을 기뻐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 큰 건물 지으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얼마 전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막 집문서 갖다 대고 그 사람들마다 뭐 직분 하나 받을 때마다 교회에다가 큰 액수의 헌금을 하라고 하고, 그래야만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한국교회 큰 많은 건물들 다 은행이 지어주는 거라고. 그거 다 빚 갚느라고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성전이 없어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고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면 그게 아름다운 성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신 그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그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뭘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이 다시 세우시겠다는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베드로를 축복하셨어요. 정답을 잘 말했기 때문에. 근데 그 베드로가 말한 그 정답은 베드로가 스스로 의지를 갖고 깨달아서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너에게 지금 가르쳐줬다.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캐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 이 베드로의 고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달라요. 캐톨릭은 이 교회를 이 내 반석 위에 세우리라 라고 말했을 때 이 베드로라는 이 사람 위에, 그래서 이 베드로가 교회 전통의 지금 교황이 되어지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아주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베드로 위에 건물을,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나 우리 지금 개신교는 어떠한 믿음으로 그것을 해석하냐 하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믿음 위에.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세워야 할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십자가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들이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그 성전을 들어갔다가 이제 보시고 기뻐한 일도 있었고 또 분노하시는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와서 감람산에서 그 성전을 마주 대하고 있으면서 뭘 말씀해 주시냐면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세의 징조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징조에 대하여 이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지고 회복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좀 피하고 싶은 고난과 재난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과 재난은 우리가 지금 그 소식을 우리도 이미 지금 듣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은 이 재난과 고난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 우리는 막 고난이 막 임하면 이제 그것이 끝날이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니까 그때 빨리 어떻게 순교하고 어떻게 빨리 그 일이 지나가기를 바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그 재난과 이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사랑이 식어져가고 배도하는 일이 있고 멸망한 가증한 것들이 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게 될 때 아주 긴박한 종말의 때가 사인이 올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시작이에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그 고난을 결코 피할 수 없는 그 때를 맞이할 겁니다. 근데 그거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주님 우리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가 도리어 하나님이 그렇게 갈망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을 성취하는 시기도 바로 그때예요. 그 성도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미리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피하고 싶어서 자꾸 일상을 버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흰옷 입고 기다리는 그런 종말론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올수록 우리는 사과나무 그대로 심으셔야 돼요. 그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바뀌지 않고 그 말세를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징조에 대한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건축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교의 완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아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에 좀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면 그날이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담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놀라운 승리와 놀라운 기적과 표적의 역사들이 이어지는 삶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